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귀한 분들이 앞뒤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두기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소개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바울의 사정, 바울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의 요약입니다. 나머지 두 절인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마치고 있는데요. 그 축복 가운데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에베소서를 보내는 전달하게 되는 이 두기고에 대하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두기고가 누구인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잡히거나 죽는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시아 사람의 대표로 두기고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지중해 안에 있는 위쪽에 튀르키예 아래쪽에 있는 가느다란 조그만한 막대 수평으로 된 섬인데 이 섬에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부릅니다. 네가 어서 내게로 오라. 대신 너의 그 목회의 자리를 할 만한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내게 보낼 것이다. 그 정도로 한 교회의 후임으로 보낼 정도로 자질이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두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에베소를 바울을 떠나기도 했는데 두기고는 필요한 곳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낼 정도로 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두기고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두기고는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곁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지도자의 공백이 있을 때 그 지도자의 공백을 메울 만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회로 보낼 만한 참으로 교회의
필요한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기고를 보낸 목적은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정, 자기 사정을 두 번이나 언급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죠? 우리 성가대 예배 제가 들어오니까 막 성가대 같은데 막 박수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성가대 맞죠? 네,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근데 자기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 이 복음, 복음의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3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충분히 다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서에 다 기록하기보다는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이 두기고에게 자기의 사정을 자세히 알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두기고가 바울에 대하여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또 하나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최수종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요즘 우리 집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거란 혹시 보십니까? 역시 사극의 대가는 최수종이에요. 유동근을 이어서 이 거란에게 왕 앞에 가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갈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나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기고를 보낸 것은 아무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이 바울의 사정을 알려야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갔는데 저희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으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알리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 알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눈물과 겸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힌 사실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한 성도들이 있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의 영광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매를 맞을 수 있는가?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말아라. 난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는 했으나 이러한 몇 구절로 인해서 바울의 사정을 다 알릴 수는 없었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어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작 누구보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죠. 주님을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던 노사도 바울이, 그 나이 많은 바울이 편안한 노후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쇠사슬에 매여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이 누구보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와 편지까지 써서 보냈던 것이죠. 성도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또한 주님과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공백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출중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말년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저 먼 로마에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에게해를 지나, 그리고 소아시아 튀르키예 에베소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편지를 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헌신적인 그의 수고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했을 때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님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진실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칭찬은 편지 속에서 형식적인 인사도 아니고, 그리고 입에 발린 말도 아닌 진실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헌신은 우리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진정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두기고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은 모두 다 축복으로 끝이 나죠. 비슷한 축복으로 끝이 나지만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포함시키면서 축복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서신들의 마지막에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다른 데 없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정한 제목인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평안은 헬라어를 제가 쓸 때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기본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헬라어만 쓰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내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평안으로 오늘 해석이 번역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관계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이죠. 근데 평화하면 내 안에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같이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지게 되었고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율법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까지도 허물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적 화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행복하셨습니까? 항상 즐거우셨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뒤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평화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누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에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못 누려요.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혹은 연인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하며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아픔이 존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요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꾸 죄가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그분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계속 사람들과의 갈등이 돼서 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온전한 평화의 교제를 누림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더 잘 유지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겸한 사랑은 성도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함께 깊어져 가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1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느냐 이거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이후에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온전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용서하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 6장 5장 2절을 보면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믿음을 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뺀 사랑이란 바리새인들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리새인들의 사랑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심을 깨달은 것 같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수준이 거기에까지 멈춰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23번째가 됐더라고요. 1년이 52주인데 1년 절반 가깝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좀 동기유발을 위해서 노트를 제가 좀 사가지고 몇 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에베소서를 한번 필사를 해보실 분들은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고, 어떤 분은 각자 자기의 수첩이나 자기의 노트를 사가지고 적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46분이 성경 필사를 해서 내어주셨고요. 이번 주 홈페이지에 보니까 31번에서 46번까지가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16명이 함께 동참을 했고, 그 중에 4명은 에베소서를 5번이나 기록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그 노트를 한 분 한 분 다 사진을 찍어서 교회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또 한 번 또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낸 것이 성경 암송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가장 좋겠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2장 1절에서 10절을 암송 챌린지를 했는데, 여기에 동참해 주신 분이, 도전해 주신 분이 28분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하기도 하고요. 이 암송은 유튜브에 그대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또 그분의 얼굴을 제가 하나씩 캡처를 해서 혹시 잘못 나올까 봐 여러 번 캡처도 해보고, 그래서 캡처해서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쭉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에베소서를 열심히 쓰고 또 열심히 머리 깨지도록 암송하고 또 열심히 이처럼 2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뭘까? 저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여러분들 다르지만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내용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절,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짧은 단어지만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과 맞먹는 그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첫 번째 있어야 될 평안은 복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은혜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은혜를 받아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면을 사려면은 슈퍼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라면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도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됩니까? 그곳 있는 곳에 가서 달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편을 썼습니다. 그 모든 시편에 다윗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망쳐 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낮은 데에 차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 바울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